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Palabra do Señor, 1 João 5, 1-5.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1 João 5, 1-5.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죄 많은 세상 살던 우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인됨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크신 자비, 긍휼을 베풀어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받은 이 큰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성령 인도 받으며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도록 우리 구원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며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과 거짓 종교의 꼬임에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사단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 우리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며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이기는 믿음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큰 구원, 이 풍성한 이 능력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이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오니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참된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맛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었는데, 요즘 요한일서를 우리가 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누구든지 아마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보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 Primero John 4:9.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따라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말하려면 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모르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그랬죠. 세상을, 이 세상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고 그것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진정한 감사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점점 그 사랑을 살면서 그 사랑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살면서 그 사랑을 보이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고 계속해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의 삶의 근거요, 힘이요,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살면서 그 사랑을 보이면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랑을 보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그 사랑을 보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따라서 살면 됩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보입니다. 즉 교회 식구들을 사랑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 그죠? 1절 말씀이 그거죠?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한다. 그에게 난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 식구들이죠. 네? 형제 자매.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어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2절도 마찬가지예요. 2절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게 요한 1서에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4장 11절 보세요. 4장 11절. Primero John 4:11. 4장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주 당연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1절 보세요. 4장 21절. 4:21.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보면 이 말씀이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성경에도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1절에 다시 보실까요?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거듭난 자는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죠? 뿌리가 같아요. 같은 식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 새 사람은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요, 여러분.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에서 보면 교회 식구들을 사랑을 안 해요. 교회 식구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과연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4장 20절입니다. 4:20. Primero John 4:20.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거 새겨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 내용 우리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럴 때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예수님 답변이 뭡니까? 그래?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걸 분명히 보여주셔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양들을 치라.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입으로만 사랑한다,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교회 양들, 교회 식구들 사랑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 형제자매, 교회 식구들을 사랑합니다. 싸우는 교회 가보면 여러분,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가 싸우는 이유는 딱 하나, 교리, 진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거 외에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혼란케 한다면 싸워야 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외에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보면 이 싸움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마다 이 싸움이 많습니다. 근데 보면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 싸움이에요, 감정 싸움. 감정 싸움. 육신 따라 신앙생활 하니까 그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양쪽 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양쪽 물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니까 자기가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성경을 보면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냐고요. 교회에서 서로 감정으로 싸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일 수 있습니까? 교회 거룩한 몸, 예수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에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을 보일 수 있냐고요. 이런 뻔뻔스러운 거짓말들을 하면서 교회에서 싸우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사랑한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 하면 교회 사랑이 부족하니까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 싸우지 않는다 해도 겉으로 이렇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그런 교회도 보면 과연 교회 식구들끼리 진정 서로 관심을 가지고 진정 이런 교제가 있느냐? 없어요.
싸우는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겉으로는 싸우지 않고 겉으로는 뭐 그냥 뭐 이렇게 안정되게 보이고 하는데,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미지근한 관계예요. 서로 이런 사랑과 이런 하나 되고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게 없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에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Mateus 24, 10, 12.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에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너희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첫사랑을 너희들 잊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 처음에 세울 때 그렇게 참 서로 이렇게 돕고 섬기고 서로 필요한 거 나누고, 세상에 핍박과 유혹이 있을 때 참 서로 하나 돼서 그것을 물리치고 진리를 지키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보였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기쁨,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의, 공로, 나를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신과 자기 정욕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고 예배가 소홀하게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자꾸 세상을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 염려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더구나 교회는, 요즘에 보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요. 일주일에 한 번 오면서 교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거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이지 못하고 요즘 이제 좀 모이고 있는데, 이제 조금 나아지면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고 교회 관심이 더 식어지고 더 차가워졌습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뭐 코로나, 요즘 못 모여, 교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모여,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진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변화가 돼서 새 생명을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산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이면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 사랑하세요. 교회 식구들 사랑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관심 가지세요.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 마음과 내 관심, 내 사랑의 대상은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그런데 그게 없다면 여러분, 그 문제 있는 거죠. 뭔가 문제 있는 거죠. 그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건 성경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살전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이 사랑하는 거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랑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했으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요. 그러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지극히 너희들 서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다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0절. Primero Tesalonicenses 4, 9-10. 이 말씀은 제가 하도 읽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0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라. 더 많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 사랑은 교회의 가난한 식구를 돕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한 1세 우리 봤죠? 포우 설교에서 봤나? 하여간 교회 식구를 돕는 것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인들은 가난하고 노예들, 고아, 과부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헌금이 대부분 구제로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도움을 우리가 베풀어야 돼요. 물질적인 도움을 베풀어야 되지만 시대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지금은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 영적인 도움. 교회 식구들끼리 영적으로 서로 돕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게 지금 교회에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무엇을 해야 되냐면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일단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형제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신앙 때문에 고민도 있고 갈등하고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많습니다. 교회 식구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교회 식구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 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는 만큼 돕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세계명 보세요. 세계명.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Evangelho de João 13, 34, 35.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1서 3장에서 똑같이 요한 사도가 예수님 말씀과 똑같이 말씀했어요. 형제를 위해 우리 목숨 버리는 사랑을 보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요한1서에 보면, 요한1서 3장에 보면 형제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거 진짜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이거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나를, 내 생명, 내 목숨까지 바치면서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면 부담이 안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걸 자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한다면 진정 교회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4장 19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Primero John 4 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가? 아니, 사랑받을 자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진노받고 심판받고 죽을 자들 아닙니까? 응?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잖아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 주시고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최고의 행복과 이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몸같이 교회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 내 몸같이 교회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식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의 풍성함과 그 사랑에 넘치는 그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요.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사랑을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합니다. 계명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2절, 3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2절, 오늘 본문의 2절, 3절.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순종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세요. Evangelho de João 4:21. Evangelho de João 14:21.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사랑은 그건 거짓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그런 헛된 사랑은. 참된 사랑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순종의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 내 구원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테오 7:21.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이건 계약적인 관계입니다. 언약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고 순종해라. 이게 계약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여러분, 언약의 골자가 뭡니까?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를 사랑하고 구원했다. 그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지키셨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너도 지켜라는 거예요. 언약을 너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순종해라. 그죠? 그런데 이것이 부담된다고, 이것이 부담이 된대요. 짐이 하나님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부담이 되고. 3절 후반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부담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게 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짐은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안희숙 여사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희숙 여사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옥교에 갇혀서 고생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니까 나는 죄를 질 수 없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하시니까 나는 거짓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불순종을 싫어하시니까 나는 불순종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말씀 순종하면서 보여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게 4절 5절이에요, 여러분. 4절 5절. 요즘 대부분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만몬을 섬깁니다. 만몬, 돈,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몸과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죠. 가장 큰 계명입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 두 주인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 솔직히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마테우 6:24. 마태복음 6장 24절. 거기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직도 결단 못 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두 주인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두 주인 섬기는 거 가능합니까? 아직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일만 악,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오늘 4절 보시면 하나님께로 나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 세상 이기는 거예요. 세상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순종하고 세상을 이긴다. 거듭나세요. 새 사람. 새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죠? 4절에 보세요.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왜냐하면 왜 새 사람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은 인간이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가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은 죄와 사단과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소속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기는 거죠. 이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오늘 제목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제목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중앙교회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중앙교회 식구들은. 우리 교회 식구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이런 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 아가페, 이 참사랑을 받아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증인으로 서로 사랑을 보여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중앙교 식구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변화되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풍성히 알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말로만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진정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참으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안에 이 천국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길이 많이 우리 앞에 남아있지만 아버지 안에 힘써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배우며 구원을 이루며 아버지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